말씀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신약성경 제195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에도 그때에 하는 것은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더 많아진 이유가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4장 32절에 보면은 앞으로 가서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겁니다. 물론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한 마음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교인이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각자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교인들이 자꾸 수가 많아지니까 일도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 여기 지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점점 더 3,000명씩 이렇게 오니까 더 많아진 거죠. 그 많아진 사람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 그 헬라파 유대인은요,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마음이 좀 개방적인 사람들. 우리 같으면 뭐 진보주의 같이 그죠? 또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고 밑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 히브리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요 약간 전통파입니다. 보수주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변화되면 혼자서 막 괴로워 죽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뭐 그랬다 그죠. 교회에 막 피아노를 갖다 놓으니까 드럼과 악기를 갖다 놓으니까 거룩한 성전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 여기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보수주의자들이 막 죽는 거야 자기 혼자. 그 본질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두 파가 막 싸우면 교회에 엉망되겠죠.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나라 교회는 가운데다가 칸막이를 해갖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앉으면 뭐 그런 교회는 이제 막 잘못됐다고 막 머릿속에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은 다 잘못되게 그죠? 그래 뭐 옛날에 한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지은 교회에 가면 가운데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한 집 식구가 와도요. 엄마는 이리, 아빠는 이리, 애들도 남자 애들은 이쪽으로, 여자 애들은 이쪽으로 막.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그렇게도 했겠죠. 남녀 칠시의 부동석이라 이래가지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우리가 마음 속에서 이게 성령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여기도 제자의 수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생각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게 여러분 전통파 유대인들, 머리도 못 깎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자는 막 바지도 못 입는 그런 시대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아마 어떤 구제 아니면 음식 대접하는 그런 일을 적극적이니까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적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방 나라 같은 데서 예수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고지식 해가지고 막 밥 준다고 교회 오나 이래가지고요. 그거를 못 봐.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죠? 잘해준다고 교회 오나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손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게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자기들이 벌려놓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자기들만 일한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게 파가 생기고 문제가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게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그 교회 안에 가면은 파가 있습니다. 양쪽 집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이 달라서 있고, 저기 부산 같은 데 가면은 6.25 전쟁 때 이북에서 온 피난 온 사람들과 여기 부산 지역의 원래 사람들과 해가지고 이북 오도 사람들과 이쪽 지역 사람들이 파가 나눠가지고요 계속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교회 안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다 반대하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바쁜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원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사도가 이 일을 알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음식 대접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더 우선인데 말씀보다 음식 대접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먼저 우리가 이게 처음 교회를 하는 것이고 해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음식 접대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서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다 하고 사도들이 바로 잡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 듣는 게 우선이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잔치를 하다 보면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요 온통 자기가 그날 당 부리면 그게 신경 쓴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가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식당 봉사도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면요 그 사람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파트를 나누어서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이 정도 맡으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야 조금 부지런히 일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만 그 매일 만약에 그렇게 봉사를 한다면 매주마다 그분은 예배를 못 드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자기가 맡은 그 당번에 이게 충실하는 거 그리고 다른 예배 시간은 예배 잘하는 거 이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났다는 겁니다. 일을 너무 중심하다 보니까, 그죠? 그 일 중심, 구제 중심 이런 게요 지나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일에 빠져버리면 그 일을 하다가 예배도 못 드리는 거죠, 그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고 바로 잡은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그죠? 성도들끼리 싸우면요, 목회자가 그걸 중재를 하든지 목회자를 따라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우리 편 안 들어준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님은 너희 편 우리 편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책임이 목회자에 있는 거죠, 그죠? 누구 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그러면 믿음이, 그래 여러분 거기다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줄을 치세요. 이게 집사의 그 임무입니다. 집사의 어떤 집사를 뽑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믿음과 칭찬을 받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한데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여러분 3,000명씩 오면요 아무나 집사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3,000명씩 있는 교회 가운데는요 집사를 뽑을 때 3,000명에 7명 뽑았다는 겁니다. 3,000명에 7명.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명만 택했다. 우리 같으면요 지금 장로님보다 더 세게 뽑은 거죠,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7명의 집사가 여러분 지금 목사님보다 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집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집사를 뽑아서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요. 일을 이제 분리를 하는데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기구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요,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 물론 할 일이 있죠, 그죠? 따로 이렇게 뽑아서 세웠다. 자,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여러분 하느냐 하면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렇죠? 질서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건데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사도들과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사도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을요 집사님들이 맡겠다는 거죠, 그죠? 사도가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교인이 크면요 부서장들을 세워서 부서장에게 부서의 일을 다 맡겨보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예산도 다 맡기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도들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 맡기는데 이 집사들의 수준이 여러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이 집사들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상이 있는, 물론 뭐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뭐 할 거 없이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꼭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 반드시 상이 있는 거죠, 그죠? 꼭 직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본문에 있는 이대로가 아니라 성령도 지혜도 또 여러분 믿음도 칭찬도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만약에 일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남자 집사 1명, 여자 집사 3명 막 이래 있으면요 불가피하게 여러분 이런 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도 일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일을 맡기면요 일을 다 망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요 더 커져 버려요. 그리고 불가피하기는 한데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을 할 오늘도 여러분 세상 일은 뭐 다 돈 받고 하는 일이고 그죠? 그리고 세상 일은요 뭐 이 교회만큼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교회의 일들은요 이게 첫째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일은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없는 사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교회의 일은요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세상 일하고 달라요. 세상 일은 그냥 뭐 자기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게 뭐 하다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일은요 이게 교회가 막 여러분 뭐 어려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딱 성령과 지혜와 믿음을 따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분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일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사도들이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요. 온 무리가 다 기뻐하는 거.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응답을 하기를 온 무리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 그 7명을 추천을 했겠죠. 7명을 택하라 했는데 7명을 다 뽑아낸 겁니다. 그 제일 1등 집사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죠?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12제자 중에요 1등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해서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 니골라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런 얘기는 뽑았습니다. 이거는요 다 추천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7명을 여러분 뭐 요즘 뭐 공무원이 이 시험이 어렵고 사람이 경쟁이 심하다 하니까 뭐 막 50대 1, 막 100대 1 그런데 여기는요 뭐 여러분 3,000명 중에 7명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도요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3,000명 가운데 7명 뽑은 거죠. 여러분 그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일을 성계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는 사람을 뽑은 게 그게 성계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7명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성계죠, 성계, 그죠? 임무를 맡길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목사 안수하듯이 한 거죠. 그렇죠? 집사가 지금 집사하고요. 그때 집사하고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믿는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의 제사장인데 예수 믿는 도에 와서 여러분 나도 같은 서열에 합시다 아니고 그 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 유대교 전통 유대교를 따르던 제사장이 그거 다 내어버리고요 예수 믿는 도에 복종했는데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뭐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15년 하다가요 뭐 과장님이 다 여러분 사표 쓰고 신학교 가는 거다. 그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40이나 된 여러분 시청의 과장님이 자기 그 과장 자리 사표 쓰고 그다음에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요 때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학소주 사장이 예수 믿으려면요 공장부터 넘겨줘야 돼.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술 공장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담배 만들어 파는 여러분 전매청 하고 있던 어떤 직원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그 담배 만드는 공장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돈 벌려고 다닐 수는 있는데 믿음의 신앙 양심에요 늘 끓일게요, 그죠? 거기 가서 돈 버는 거는. 사람은 여러분 담배는 많은 사람의 폐를 여러분 망가뜨리고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1번이 여러분 담배입니다. 술도 그렇죠? 여러분 술 만드는 공장, 담배 만드는 공장에 여러분 평생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다닐 수 있나요? 양심의 끓임을 늘 가지게 되겠죠, 그죠? 갈등하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거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믿는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다. 요즘 같으면 그죠? 자기 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끓이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했다 하면요 점점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멀어지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해. 여러분 집사가 가서요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기사와 표적은요 병이 낫거나 그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일이죠, 그죠? 이른바 자유민들, 그 자유민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법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양심의 법, 도덕, 윤리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그 학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 아무것도 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윤리도 도덕도 모르죠. 그 자유인들.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자, 저 구레네 사는 구레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법이나 전통이 미치지 않는 동네에 사는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에 여러분 율법 없이 법 없이 그래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길리기아 여러분 터키 땅입니다. 길리기아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죠.
그 아시아가 여러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대체적으로 그죠? 율법이나 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째 여러분 뭐 유대교에 그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증거해 가지고 믿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인데 이방인인데 기본적으로 속에는 유대교를 뭐 어쨌든 들어서 믿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와서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해당에서 어떤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해당에 있는 사람들과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 그리고 스데반은 지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과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 그 유대교의 하나님 안에는 율법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듣고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 말은요, 스데반이 그 자유민들 그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훨씬 더, 왜냐하면 스데반은요 율법도 구약 성경도 그다음에 예수님도 아니까 이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알고 있으니까 그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요, 당연히 스데반이 더 여러분 여기 지혜롭게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법까지만 알고 더 이상 잘 몰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말로 이긴 겁니다. 그죠? 그래 자기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모함하라고. 그 스데반이 스데반 저 사람이 하는 일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그런 말을 한다고 거짓 증거를 세우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다 하니까요. 구약 성경만 아는 사람은요, 모세가 최고인데 그죠?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분명히 했을 거거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셨다가 성천하신 분이 있다 했더니, 아니 그러면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근데 모독하지 않았죠. 모세가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모세를 모독했다. 그렇게 사람을 매수해서 모함하라 하라고, 모함 잘하면 뒤에 우리가 돈을 얼마 줄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갔다. 그래가지고 백성과 장로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이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당신들을 욕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잡아간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죠.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대로, 그죠? 지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했다 그 말이죠.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서대반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했는데 성전을 헐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할 때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 말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말했던 그 예수도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고 이 예수를 전하는 서대반도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게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와 서기관들이 딱 여러분 들으니까 이 예수도 죽였는데 이 서대반 집사도 죽여야 되겠다. 예수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가서 전하면요 사람들이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서대반이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면요 서대반 같은 사람 10사람이 나옵니다. 서대반 같은 사람 100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할 때 거기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자유민들이 다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요 거짓 모함을 당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대반이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여러분 미소를 탁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요 화가 잔뜩 나고 억울해 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요 눈빛이 번쩍번쩍하고 누구를 죽일까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여러분 죽이겠다 그렇게 해도요 저와 여러분요 전혀 왜 그래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 봤잖아요. 그리고 돌 맞아 죽으면서도 나중에 뭐라 하느냐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요 다 갚아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요 여유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도 여러분 생기게 돼요. 제가 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완전히 지금 믿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진이 다 빠져서 탈진을 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오시라 하든지 안 오면 내가 가든지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고요. 작은 교회는 더 작은 문제가 있고. 그러나 당사자에게는요. 죽음 같은 날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죠, 그죠?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때로는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바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때는요 바쳐야 됩니다. 바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순교의 상이 없죠. 면류관이 없죠. 헌신할 때는요 헌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제가 이게 우리보다 조금 뒤에 출발한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에 예배 마치고 갔는데 예배당은 지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강고를 할 때 보니까 지으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간 분도 있다 그렇게 할 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가슴이. 이제 여러분 예배당 지어놓고 짓다가 그만두면 안 되니까 다 지었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여러분 그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갔다 할 때 그 다음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때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이 다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기고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울 때 면류관이 있는 거죠. 면류관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이 스데반은 목숨을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직 살아 있으면요 바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치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순교하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스데반 집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순교하며 우리도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